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을 비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380쪽에 있는 나의 생명 되신 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도 목사님과 또 우리 그릇을 놓고 말씀을 받을 그 마음과 그릇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3절 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하고 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부터는 이제 또 레위기 17장 이유 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그 카야즘 그 구조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난주에 레위기라는 산의 정상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대 제사라는 어떤 산기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제사장 위임식과 또 첫 제사와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정결법들을 다루면서 서서히 산을 올라서 드디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를 우리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대속죄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 사역, 그것을 가장 뚜렷하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가장 명확한, 가장 뚜렷한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타 민족들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이스라엘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타 모든 민족들, 즉 그들이 빠져나온 그 이집트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가는 길에 거치게 될 많은 그런 종족들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 여정에 진입하기 바로 전에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인 만큼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겪어왔던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앞으로 전하게 될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구별됨은 이방 민족들의 그 부정함으로부터의 구별이기 때문에 정결함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는 여러 그런 의식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에 참여할 자격의 여부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정결해야 되는 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17장에서 20장은 그런 의례적인 정결함보다는 도덕적인 정결함, 즉 일상 속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7장 같은 경우는 제물은 반드시 회막 앞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어떤 예배에서의 정결 그리고 거룩을 가르치고 있고요. 18장은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한 풍습과 그런 성적인 죄를 철저히 금하면서 성적인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실천의 강조, 그 도덕적 정결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성적 범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보통 이제 본문을 강의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본문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지만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은 굉장히 실천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라는 부분이었다면 이 4장을 다룰 때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강조점에 이제 그 강조점을 두고 그것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첫 번째 내용,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가장 거룩한 부분 중에 하나는 먼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요약하면 2가지 그냥 중요한 규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즉 어떤 제물이든지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와서 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동물의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예요. 동물의 피를 먹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이 2가지 금지 조항의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건 둘 다 피와 관련이 있어요. 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는 말은 살인자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회막 앞에서 드리지 않고 이미 자기 의미대로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빼앗는 것은 살인처럼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 살인과 동일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언약적인 범죄로 간주를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사냥이나 도축을 금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피 흘림은 반드시 속죄와 예배의 맥락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는 행위는 백성들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막 문으로 나와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 6절에 나오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생성된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지금 심어주고 있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체성이냐? 이스라엘은 피 흘림을 통해 속죄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지리적 특성상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도축하는 건 각 가정이나 성읍에서 해도 됐어요. 광야에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회막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각자 집에서 성읍에서 잡아도 돼요. 하지만 제사로 드리는 희생 제물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만 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건 차별성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즉 타인들과는 다른 뭔가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필리핀에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져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항상 회막으로 나와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부분에서 타 민족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 있었던 애굽이나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마주치게 될 많은 민족들 그리고 미래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려요. 언덕 위에서나 숲 안에서나 막 각자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각종 그런 우상과 귀신에게 제물을 원하는 대로 바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그런 풍속을 따르고 있었어요. 7절에 그러죠. 그들은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 염소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세이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그런 염소나 숫 양을 다산과 풍요의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머물던 그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우상이 염소 우상이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그렇게 제물을 잡고 죽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섬겼다 그러죠. 음란하게 섬겼는데 그 말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 바알과 바알의 배우자 아세라가 성적 결합을 하면은 그 비와 농작물에 이제 결실을 가져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항상 그런 신전 창기라 그러죠. 남녀 다 있어요. 그런 성전 창기들인데 그들과의 성관계를 맺는 그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일부 고대의 어떤 기록과 유대 전승의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신을 상징하는 그 짐승인 염소와 직접 수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그런 풍요와 다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 숭배,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종교 의식에 익숙해 있던,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그 가나안의 바알 종교, 이집트의 뭐 그런 종교 다 똑같아요. 다 고대 바벨론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그런 욕구를 실현하고자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그들의 죄악된 욕구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죄 없는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나의 죄가 덮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죄인된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게 또 있는 겁니다.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근데 피예요. 피. 제물의 피. 그래서 피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피를 다루는 거. 피 흘림은, 제사는 피 흘리는 건데 피 흘리는 건 절대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지정하신 그대로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금지 조항이 이제 10절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누구든지 거류 중에 피를 먹든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그래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11절에 내용이 나와요. 이유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피는 제단에 뿌려 죄를 속해 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의 의미는 이거예요. 피가 흘려져서 속죄가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임의대로 먹는 일은 불경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또 고대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나 나중에 헬라와 로마 제국까지도 그 일부 이방 제사 의식에서 피를 직접 마시는 일, 그리고 피로 만든 음식들을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가나안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염소와 그렇게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가장 그런 절정에 도달했을 때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마셔요. 왜 그렇게 했냐? 이방 사람들은 그 피를 섭취하는 것이 그 짐승이나 혹은 그 짐승의 형상을 한 신의 생명력이나 힘이 나에게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 제사에서는 그런 피를 신에게 바치거나 함께 나누는 것은 신과의 일체감, 그거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심으로써 신의 본질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아까도 말했듯이 바알신 숭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염소와 수간을 강행하고 그 다음에 절정에 달았을 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피를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건 제물의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속죄를 위해서 제단에서만 드려져야지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의 종교의식과는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들이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야 라고 했으면서도 네 가지는 금했어요. 그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 그거는 안 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법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그런 불변의 법칙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 신자들에게 이런 율법 교육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매우 혐오하는 것들이었어요. 피를 먹는 거, 목매어 죽임을 당한 이런 거는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었고요. 사실 지금 순대 먹어도 되냐, 블러드 푸딩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본문의 핵심은 피예요. 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피를 통해서만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스라엘은 피를 통해 속죄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민족이다. 그걸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에는 교회인데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제 제물의 피가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완전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러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즉 우리 예배의 핵심도 우리가 드리는 21세기에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도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피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얼마나 십자가 중심적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다라면 예배의 중심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은 현대 많은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런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 청중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흥미와 감동과 각종 어떤 프로그램과 기법들이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보다 앞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그런 현대적인 음악과 화려한 조명과 영상과 세련된 그런 무대 연출을 도입을 해요. 물론 문화에 맞는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예배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버릴 때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공연을 관람하듯이 진행이 되고 그냥 회중은 관객이 되어버리고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와 그런 회개와 헌신 이런 것들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신실하게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일로는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불러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배의 메인 어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어트랙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많은 다른 요소들이 그 메인 어트랙션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찬양팀과 더 좋은 장비와 무대 장치와 깔끔하고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와 막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다만 하고 막 나오는 막 찾아다니고 하는 거 있어요. 대체로 다 집중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뭐 그런 교육과 커뮤니티와 뭐 그런 뭐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을 이런 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다 모았다.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질 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선포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어지면 큰일이죠. 물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예배의 무게중심이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가 힘들어져요.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 점철되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도 삶의 그런 모든 영역에 지혜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설교에서도 뭐 인간 관계에 대해서 혹은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만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는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 부응하는 방법, 기도에서 응답받는 비결, 혹시 뭐 물질의 축복과 뭐 형통, 인간관계의 비밀, 뭐 그냥 이게 이런 것들이 물론 청중들의 성도들의 관심 끌기에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진다? 그럼 큰 문제입니다. 혹은 뭐 사회 윤리나 어떤 정의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도 필요할 때 있죠. 하지만 복음의 토대 위에서 돼야지 복음을 제쳐두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일부 많은 설교자들은 마치 그런 동기부여 연설하듯이, 그렇죠? 혹은 뭐 테드 토크 막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의 언급 없이 이렇게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런 막 긍정적인 메시지만 남발하기도 해요. 하지만 십자가 없는 그런 긍정과 성공은 세상에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성장에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세상의 경영 기법이나 마케팅 전략 그런 걸 막 예배 사역에 막 다 도입을 하는 거죠. 물론 뭐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막 훈련된 스태프들이 있고 편의시설을 잘 확충하고 뭐 교회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만일 예배마저도 그렇게 상품 포장하듯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필요,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한다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세요. 영과 진리보다 포장과 여러 기법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편하게 와서 즐기고 원하시는 것을 얻어가세요. 그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스로도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물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좋은 시설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멋진 음악이나 편한 의자나 뭐 스크린이나 화려한 무대 장치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교제 막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이런 거 다 빼버려도 간식 하나도 안 줘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정말 예배의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도감과 나의 어떤 감동에 있다면 우리는 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 그러니까 그냥 청중 중심의 예배, 아무렇게나 우리 임의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가증한 일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마치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이방신들 제단까지 다 세워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 안 하시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다산과 풍요와 이거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을 우리가 번영신앙이다 혹은 기복신앙이다 그러죠.
이런 가르침들은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복주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섬기면서 우상 숭배 똑같이 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영적 간음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걸 외면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만 노래하고 있으면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러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예배가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을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어떻게 일상에서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피 흘리는 거 딴 데서 하면 절대 안 돼. 피 먹어서도 안 돼. 그거는 십자가고 그거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의 복음이 옅어지고, 그러면 옅어지면 필연적으로 그 자리 다른 건 무엇인가가 채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옅어지면, 그리스도가 옅어지면 필연적으로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무엇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결국은 생명력을 잃고 세속화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덩치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화려하다라고 해서 복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게 더 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는 이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전략을 써왔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 이외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하면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17장에, 레위기 17장의 그 피의 정신, 그걸 우리 예배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예배의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봉헌, 성찬, 여러 것들이 순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서에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찬양 가사 한 줄 한 줄에도 다 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찬양팀한테 얘기하는 게,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들을, 그런 찬양들을 고르라 그래요. 그 가사를 항상 집중해서 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우리의 감정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았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 이제 그 찬양도 그렇게 되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곡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절해서도 아니고 화려한 미사오그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끝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 지식에 자라나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본문을 다루듯이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 짓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나 그냥 감동이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는 설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어떤 대가나 거래가 아니에요. 대가를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와 기도의 내용과 심지어 교회 광고까지도 그런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바른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도 개개인이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삶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십자가를 말하고 예배 밖에서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주일의 공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높이기보단 남을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이렇게 정직과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삶들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가나안과는 달라야 돼요. 피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힘은 십자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뭐 화려한 예배당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하나로 로마 제국 뒤흔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피를 보면은 항상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값을 되새기고 죄사함을 기념하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러 온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되는 건가? 이래도 교회 되나?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예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데이비드 플랫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 그 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시크릿 처치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모임이냐? 금요일 밤 6시에 저녁에 6시에 모여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말씀 공부만 기도만 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어떤 멋진 음악, 편의시설, 특별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한 1000명의 성도들이 몰렸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가끔 이제 이렇게 특히 좀 개혁주의 진영의 그런 세미나를 할 때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또 많은 큰 운동으로 퍼졌죠. 그래서 유튜브에 시크릿 처치라고 찾아보시면 그게 모임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말씀에 굶주려 있다. 말씀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십자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꼭 막 사람이 많이 모여야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크게 돼야 된다라는 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말 그런 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또 로고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치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말씀 마치고요. 광고합니다. 저희 엊그제 이틀 동안 저희 예배팀 수련회 또 잘 마무리했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좀 예배와 또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많은 대화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대예배 때 뒤에 이미 우리 아멘 형제 와 있는데 또 우리 위해서 간증해 줄 거예요. 말씀 마치고 또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